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론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이 보셔서 여러분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설 주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의 대명사처럼 불리우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그마치 7가지의 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7가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남다르게 복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주 평범하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보다 더 치졸하고 비루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떠돌이로 살아야 했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비겁하고 치졸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 오랫동안 열등감에 빠져 살기도 했고요.
백세의 기적처럼 얻은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런 심각한 공황을 겪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복 그 자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참으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일생의 전환점이 된 아주 큰 사건들을 몇 가지 짚어가면서 무엇이 복인지, 또 복이 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첫 번째 사건은 떠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요청하십니다. 어디에서 떠나라고 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익숙해진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늘 해오던 대로 사는 삶, 그래서 친숙한 삶이고,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며, 변화를 거부하는 온갖 종류의 삶의 방식들이 그것들입니다. 이러한 삶의 공통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복에 만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은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의 목적지가 희미하고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도를 펼쳐놓고 사진으로 그곳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좋은 곳이니까 가라!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삶.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실존적인 현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어떠한 보장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불안하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고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굳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익숙한 땅으로부터 떠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서투른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 더듬어가는 것이 영적 여정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이고 도전과 실패를 각오해야 하는 여행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났습니다. 그 여행은 결국
참 복을 향한 여행이 되었고 그는 마침내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아내 외에 함께 동반했던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롯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인물이 아님에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된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단출할수록 좋은 여행길에 롯은 아브라함에게 부담스러운 짐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긴 여행 끝에 마침내 도착한 땅에서 땅을 나누어 가질 때도 롯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얄미운 선택을 해서 좋은 땅을 자기가 차지합니다. 토착 세력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 죽을 뻔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사람을 모아서 롯을 구해 줍니다. 남에게 피해만 끼치는 일을 가리켜서 민폐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롯은 민폐를 끼치는 존재였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삶에 롯이 없었다면 그 인생은 깔끔하고 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삶이든 롯과 같은 존재가 하나쯤 있게 마련입니다.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불편한 삶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롯은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롯 때문에 괴로워하고 지겨워하고 혐오하고 그래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이 지긋지긋할 법도 한데 떼어버릴 법도 한데 끝까지 함께 갑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롯과 같은 존재, 그런 문제거리가 없는 상태가 복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롯과 같이 롯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고향 땅을 떠난 남자가 후손을 잇지 못한다는 것은 큰 절망의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초조했을 것이고 자주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녘까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답답한 마음으로 일어나 바깥 뜰로 나갑니다. 긴 한숨을 내쉬며 무심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다가 밤하늘에 무수히 쏟아질 듯한 별들을 보고 황홀하며 넋을 잃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한번 세어보아라.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소중하게 간직했고 주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밤잠 설치게 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갇혀있는 문제의 답답한 안쪽에만 머물지 마시고 바깥들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들려 있는 문제의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던 무수한 은총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복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을 올려다 볼 줄 아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을 줄 아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은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생을 걸고 기다리던, 그토록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진다는 설레임으로 날아갈 듯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차라리 약속이 없었던 때는 평온했건만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지 시간이 갈수록 하루가 더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짐이 더해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을 따라 자기 계획대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이 하갈이고, 그렇게 해서 맺은 불행의 열매가 이스마엘입니다. 아내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인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13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 더 이상 아무런 욕심도 야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계획하던 때 강한 의지와 의욕과 야망으로 충만했을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때였습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기대도 욕심도 가능성도 거의 없는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때부터 왕성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자각,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진짜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즉 이스마엘은 인간의 야망이 낳은 열매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가 낳은 열매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을 열매 맺는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모리아산에 있었던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100년 만에 어렵게 얻은 진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이 가공할 만한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째째하게 줬다 뺏었다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등등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삭이라는 제물이 필요했다거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진실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분명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은 열매입니다. 따라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정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아니란 뜻일까요? 이성을 잃은 광신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마지막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은 이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영적 여행을 간단히 스케치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의 의미를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참으로 복된 삶은 귀하고 소중한 것을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 것임을 아는 삶입니다. 복된 사람이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이삭을 얻어서가 아니라 이삭을 참으로 하나님의 소유요 은혜의 선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 그 자체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을 통하여 보여주는 참으로 복된 사람에 대해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 그 자체가 된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복을 받는 사람 이전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묵상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